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7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고 이제 17절에 너희도 이것을 다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도 복이 있으리라 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이후에서부터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좀 읽어보면 한 문장하고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 이런 게 연결이 사실 좀 잘 안 되게 좀 읽으면 전체적인 내용은 뭐를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들어서 아는데 한 절 한 절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한 절 한 절을 좀 자세히 좀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읽어보면 좀 내용이 좀 밝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유다는 11 제자는 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이제 촌동네죠. 주로 도시가 여기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 이야기로 하면 저 시골 갈릴리는 그래도 완전히 시골은 아니니까 뭐 부산 쪽이라고 할까? 조금 그런 지역이고 서울이 이제 유다 지역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다 갈릴리 출신이라서 좀 촌동네 출신이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가룟 이랬죠.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유다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만 이렇게 서울 출신에다가 좀 스마트하고 그러니까 서울 깍쟁이들 이렇게 하면 좀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을 맡겨가지고 네가 이런 재정 관리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이제 열심당원은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자죠. 그 로마로부터 해방하려고 하는 그런 당원이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마 유다가 11명 중에서, 12명 중에서 약간 좀 소외되었던, 뭐 이런 상황도 아니었겠는가, 뭐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느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이게 복을 다 받으리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중에 다는 아니고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를 안다. 택한 자는 11 제자들이죠.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이 말은 이 시편 41편 9절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히도벨이 원래는 다윗이 책사였는데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다윗을 배반하는 것처럼 우리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또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이렇게 유다가 배신하기 전인데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일러 주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너희가 내가 그다라는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밍이라고 하는 뭐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 목사님들이 좀 설교하실 때가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 요 13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이 본인을 설명하시면서 에고 에이미가 뭐 7번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어, 그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 열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실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가 12명을 이렇게 케어하시면서 한 명이 자기를 배신할지도 몰랐나? 예수님이 그것밖에 아니었나?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하면서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해질까 봐 그게 아니고 내가 미리 말해 놓는 것은 나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걸 너희가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바라보고 있으라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왜 이런 일도 안 해주나 이렇게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고집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늘 자기 생각이 너무 많으면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되어줘야 될 것을 그렇게 생각하다가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실망할 때가 우리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20절에는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걸 또 생각해 보면 갑자기 왜 이게 또 이 앞말하고 이 뒷말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이제 그 연결 고리를 좀 생각해 보면 나중에 이제 성경책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앞말하고 뒷말이 왜 갑자기 이 말이 튀어나왔나 이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연결해 보면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달리긴 하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내가 보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되지요.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가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이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대사고, 너희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너희가 강력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강력한 존재다 하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마라 하는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팔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팔리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어떻게 돼? 이 제자들은 지금 막 기대가 가득하죠. 내가 조금 있다가 좌의정 우의정 막 되고 왕과 사는 남자가 뭐 그게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너희가 왕과 사는 남자 이 사는 남자가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 주제 내용을 한번 봐야 돼. 하여튼 그 너희가 왕과 사는 남자야. 제가 생각하는 왕과 사는 남자야. 그러니까 너희도 그 예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나가는 자니까 담대하고 그 내용을 좀 살펴봤었으면 아주 설계서였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그걸 제가 못 썼네요. 지금 이제 방송 처음 듣는 분들은 갑자기 왜 왕가 사는 남자가 나오는가 했는데 우리 이게 같이 같이 예배하는 사람 분 중에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봤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 말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대단한 존재야. 예수님이 내가 팔린다고 해서 너희가 진짜 뭐 이상한 사람을 섬겼던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가 나가서 선포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다 하는 걸 너희가 그 마음에 용기를 잃지 마라. 그런 말씀으로 지금 격려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선교사님들 그런 이야기들 저도 몇 번 했죠. 막 선교사님 뭐 식인종 부족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데 막 식인종들 중에서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선교사를 막 잡으러 왔는데 달려오는 줄 분명히 알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기도하고 순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그 창검을 들고 왔다가 막 혼비백산에가 도망가는데 왜 그러냐고 그다음 이제 물어보니까 너 어제 갔던데 너를 지키고 있는 군대가 있던데 야 나는 너가 그런 막 강력한 군대가 있는 줄 몰랐다. 우리 깜짝 놀라서 도망갔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너를 내가 잘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선교사가 가는 곳에 강력한 군대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도 우리 뒤에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런 권위가 또 능력이 우리에게 또 호위해주는 그런 무사가 있다는 걸 알고 어디를 가든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에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강물이 너를 섬멸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이 너를 태우지도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너를 불렀으니까 담대함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43장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의 이제 짧은 간증을 들어보니까 전도왕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 전도왕 간증을 들으면서 야, 그럼 뭐 교회에 부흥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네. 그냥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하면 되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또 전도하러 나가려니까 한인들이 많으면 되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 만나기가 좀 힘들긴 한데 이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전도하러 나가면 되는구나. 근데 그분이 지금 3개월 됐는데 3개월 됐는데 300명을 전도해가지고 전도왕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1위가 그 사람이고 근데 2위가 그 담임 목사님이더라고요. 보통은 담임 목사님이 그리 전도를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도왕은 3개월 만에 300명 전도했고 200그 교회 목사님은 250명인가 전도를 해요. 그냥 전도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래가 교회로 데려온 사람이 300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교회 부흥하는 게 좀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참 쉬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전도를 하러 나가야 되겠는데 하는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우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따라오셔가지고 함께 말씀을 선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말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권위 있는 말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311장 찬송 우리 했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너 위에 다 바쳤는데 너 나를 위하여 무엇 하느냐. 우리가 할 거는 전도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만 하지 않고 오늘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꼭 전할 수 있는 것이 오늘 하루 제 숙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시리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너희 중에 내가 나를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라고 하는 이 말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유다가 이 생각을 잘 해보면 우리가 조금 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아마 유다는 책임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희생양이었다. 유다가 없으면 십자가에 달릴 일이 없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유다를 십자가를 지게 한 하나님이 그, 좀
이 사람을 희생해서 자기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는 분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블레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천천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너가 팔리라 팔 거야라고 하면서 너를 딱 지명해서 너는 팔게 돼 있는 운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유다를 불러내시려고 하는 회개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21절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했는데 유다가 팔리라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함을 통해 가지고 경각심을 주어 가지고 유다가 돌아올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유다야, 너가 나를 팔 거지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어, 뒤에도 나오지만 아마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괘씸한 놈아,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이 너를 먹이기 위해서 살펴줬는데 너가 예수님을 판다고? 이러면서 막 화가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가 아마 난장판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면 누구지? 하고 이렇게 의심하더라. 예수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그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데 그 예수님이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누웠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면 열두 제자 중에 요한입니다. 이건 요한인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식사를 할 때 그 옆에 두루 누워가지고, 그 누워서 보통 식사를 한다고 하죠. 예수님 옆에 이제 넌지시 누워가지고 그의 품에 안겨 있던 자가 이 요한입니다. 이 책을 적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누군가 말하라 하니 이 말은 머리짓을 했다는 이 말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누구야 이렇게 소리를 친 게 아니고 이 지금 분위기가 좀 갑자기 팔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서로가 지금 진짜 의색해진 거예요. 우리가 다 제자인데 아니 누가 우리를 판다는 거지 이러면서 분위기가 지금 싸하게 돼 있으니까 베드로가 말해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요한한테 머리짓을 해가지고 눈치짓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봐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들을 수 있게 되도록 예수님께만 살짝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 누가 아직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막 예수님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이게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가 건의를 하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렇게 한 거는 다 보라고 다 보라고 누군지 너 궁금해? 그렇게 하면서 내가 떡을 떼주는 이 사람이 나를 팔자야 하면서 떡을 떼가지고 이렇게 다 보는 앞에 내려 준 게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 유다는, 이 요한인 품에 앉아 있으니까, 요한한테만 살짝 이야기하면서, 내가 떡을 주는 이 사람이 나를 팔자야, 라고 이렇게 살짝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중에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고, 또, 유다가 돈깨 맞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설 물건을 사라고 하는 건지,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는 건지, 이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한 건 앉아있던 11명들은 예수님이 요한에게만 이야기했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떡을 떼어서 넣어 주었다, 입에 넣어 주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호스트가 손님에게 최고의 예우를 보내주는 그런 의미가 떡을 입에 넣어 주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찌하든지 이 유다가 내가 최고의 호의를 베풀어 주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름도 잘 밝히지 아니하면서 그를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고 있는 회개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이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팔기로 예정돼 있으니까 그냥 너가 빨리 너 할 일이나 해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아니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앞에도 마음이 심히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뭐 심령이 심히 괴로웠다는 말은 한 명이 배신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깊은 고통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팔지도 아직도 다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뭐 교훈을 얻자고 하면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늘 궁금했는데 예수님은 뭐 유다는 그냥 희생양이 아니었을 것이 아니고 그가 자기 마지막 결정을 할 의지는 자기에게 있었는데, 그 유다가 자기 결정을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을 받은 후, 그리고 떡한 조각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돌이키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받았는데, 그 요청을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가기를 가겠다고 결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음성을 들려주죠. 그 길은 안 돼. 이제 돌이켜 와야지, 돌이켜 와야지 하는 이런 내면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거기에 이제 사단이 들어와서 그 사건을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큰 어둠으로 빠지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멈추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라. 그 길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 사단이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를 더 무너지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단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때 거기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꾸 환경을 불의한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이런 환경 쪽으로 자꾸 걸어갈 때 사단이 들어와서 그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저도 지금 지하실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지하실에 어제는 보니까 그, 그 발이 막 그 발가락이 발이 막 수백 개 되는 그 그건 뭐라 그럽니까? 뭐 오줌 사기인가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엄청 징그러운 거 있죠. 그 진해는 아닌데 막 발이 막 여러 개 달려가지고 그 진짜 그건 진짜 징그러운 거 같아요. 그거는 진짜 잡을 때 차라리 빈대는 그 카크로치나 이렇게 잡을 수가 뭐 좀 쉬울 것 같은데 이거는 잡기가 진짜 힘든 징그러운 거 있죠. 그게 어제 보니까 이게 딱 우리 내 뒤에 여기 딱 한 마리가 딱 있어가지고 와, 이놈이 어떻게 여기에 있지? 내가 여기, 그래서 제가 이 조명을 여기를 밝게 하려고 지금 여기 라이트가 네개가 켜져 있습니다. 네개를 켜고 어둠에 있으면 자꾸 내 마음도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걸 밝게 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복도로 나가는 길에는 또 제가 LED 라이트를 사가지고 지금 막 불이 여기가 엄청 밝게 지금 켜져 있습니다. 자꾸 어두운데 이 침침한데 이랬으면 마음이 자꾸 침침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조명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밝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LED 라이트를 여기 막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달아보니까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그건 도대체 그건 여기 달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 저쪽으로 이제 나가면 지하실 저쪽으로 이제 세탁소 있는 이쪽에는 막 불이 어둡게 돼 있어가 늘 그게 침침해요.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서 LED 라이트를 막 이제 돈 주고 사가지고 여기가 엄청 밝습니다. 막그 불이 막 찬란하게 이렇게 비쳐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마음을 밝게 하고 환경을 밝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벌레가 어떻게 들어왔을까? 밤에 내가 나가고 나면 불을 끄니까 새카매지니까 이 사단이 여기 들어와 있구나. 그렇구나. 지금 나도 이 사단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게 하여튼 이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 이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또 찬송으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끌고 가야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사단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죠. 분을 내는 일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어, 분을 차단을 해버려 가지고 해가 지기 전까지는 분을 우리가 멈추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그에게는 자신에게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이게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팔려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정말 이제 고통의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이 내게 임하겠고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시리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내게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로 믿음이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리라고 하시니까 시험을 당할 때 내게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남들이 모르는 그런 깊은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길 가운데 기뻐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이 하나님 내게 변장된 축복으로 내게 온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것입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좀 다잡아라고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 어, 그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하며 찬양하였던 것처럼 계속 찬양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고 가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보여주시는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의 태도를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이 찾아왔을 때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계속 흘러나올 수 있게 되도록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십자가의 고난도 다 이겨내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어, 당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나갈 수도 있고 예수님도 그 과정을 지나가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광으로 변하여서 내가 영광 속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되도록 하나님 모든 어두운 환경을 벗겨내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내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으리라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사단은 우리를 틈타지 못할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영광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고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